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그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매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을 위시해서 사도들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에서 갑자기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율법의 영광이 떠났고 깨끗함과 거룩함이 죽었다라고 찬사를 보낼 정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 교법사였습니다. 교법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가 일어나서 사도들과 교회를 도와주는 발언을 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전에 드다와 갈릴리 유다가 일으켰던 그 거짓 메시아 운동을 예로 들면서 이 사도들을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되고 신중하고 조심 있게 처리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공회원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수용해서 이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석방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이 두 번이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말리엘이고 또 한 경우가 사도행전 22장에 나타납니다. 자, 사도행전 2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자, 사도행전 5장에 가말리엘이 등장하고 또 22장 3절에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가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을 언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가말리엘과 22장 3절에 나타난 가말리엘을 동일 인물로 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든 책을 다 확인해봐도 5장의 가말리엘하고 22장의 가말리엘을 모두 동일한 인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5장에 나오는 가말리엘과 22장 3절에 나오는 가말리엘은 동명이인일 뿐 동일인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 사도들이 역사할 때도 그렇고 바리새인들 중에는 양대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힐렐이라는 학파가 있고 또 하나는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로서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유력한 힐렐 학파를 대표하는 자였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가말리엘은 샴마이 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힐렐과 샴마이 학파가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추앙을 받는 양대 학파인데 이 둘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는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온건하고 또 유연하게 율법을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는 문자적으로 문자에 충실한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엄격하게 그 율법을 해석을 하고 특히 이교도들 즉 유대인의 유일신 신앙을 파괴하려는 그 어떤 이교도들의 대적도 용납하지 않고 가차없이 응징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둘이 계속 대립을 해왔었는데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이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에 관하여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대립하고 또 학문적으로 서로 충돌을 해왔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2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신명기 24장 1절을 보시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자, 이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해석하는 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샴마이 학파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수치되는 일은 간음이나
불륜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하거나 불륜을 저질렀을 때만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삼마이 학파는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러나 힐렐 학파는 그에 반해서 이 수치되는 일을 굉장히 폭넓게 해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아내가 집안일을 잘 못한다든지 또는 투기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남편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얼마든지 남편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옛날에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수치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간음이나 불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반복될 때 얼마든지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고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힐렐 학파는 이것을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5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처럼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가말리엘과 22장에 나오는 가말리엘을 다른 인물로, 그래서 동명이인으로 보는 분명한 이유는 두 학파 간의 분명한 학문적인 경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온건한 학파의 온건한 스승 밑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제자가 있을 수 있고, 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스승 밑에 온건한 입장을 취하는 제자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고대 세계의 어떤 학문적인 경향 또는 사제 관계를 볼 때 그런 경우는 절대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초록이 동색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바로 스승과 제자는 동일한 신앙 노선, 동일한 주장을 해야 같은 스승과 제자로서의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 나오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사도나 또는 교회에 대하여 온건한 입장을 취한다면 결코 이 사람은 바울의 스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5장에 나타난 가말리엘과 바울의 그 신앙 노선이 뭐 큰 틀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지만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스승과 같은 신앙 노선을 견지하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그 학파에서 나와서 독립하거나 또는 다른 독립된 그런 학파를 설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가말리엘과 22장에 분명히 바울의 스승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가말리엘은 동일인이 아닐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도들이 계속해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자 공회원들이 그들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공회원들을 말립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하는 말이 5장 36절 37절에서 드다라고 하는 사람과 갈릴리 유다의 사례를 들어서 이 사도들을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또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사도들이
속방을 당합니다. 36절에 보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37절에 보면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두 인물은 거짓 메시아 운동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로마에 의하여 식민지 생활을 하는 시대였는데 이때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드다와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이 마치 자신이 요단강에 물을 끊어놓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은 주후 6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도 생존해 있던 인물이었어요. 이도 반란을 일으키다가 결국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다와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 메시아 운동을 일으켰다가 두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그 운동이 소멸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말리엘은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짓 메시아 운동이라고 하면 그들의 스승인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이 운동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이들의 전파한 것과 또 이들이 행한 그런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사람이 임의로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결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말리엘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이 그 말을 수긍하고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위시한 사도들을 채찍질해서 내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이러한 가말리엘의 말과 태도가 그가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으로서 그리고 바리새인의 스승이고 또 교법사로서 올바른 행동인가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는 그가 공회에서 한 말에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결코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의 제자들을 박해하지 말아야 하고 또 거짓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운동은 자연스럽게 사그러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그 예수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진짜로 메시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믿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는 생활을 하고 또 구약에 기록되어진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해야 온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거짓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제자들을 엄히 때리고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 사형에 처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입장 표명이 결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말리엘에게 발견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직 그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십계명의 1계명부터 2계명은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이처럼 유대인들의 신앙은 철저히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그들의 임금과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죄에 해당이 됩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죠.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에 철저하게 노동을 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루를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어떤 이가 안식일에 벌목하러 갔다가 두세 사람의 그 증거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는 동안 걸핏하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는데 번번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치셔요. 특히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을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특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눈의 가시였던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몇 분이 되는 겁니까? 지금 두 분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유대인들의 신앙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라는 30대 청년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라고 한다, 친아버지로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신앙 측면에서 하나님은 바로 두 분이 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예수를 처단하고 죽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분명한 명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는 살려둬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자, 이것이 일반적인 유대인,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예수에 대한 자신의 입장 표명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를 영접하고 믿어야 되고, 또 예수가 거짓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거짓 메시아를 전파하는 그 제자들을 죽이든지 또는 옥에 가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도록 엄히 금해야 했는데 가말리엘은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도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과 대조되는 인물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자 14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으십시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그리고 13절도 한번 읽으세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어보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예, 자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내 동족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면 13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샴마이 계통의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샴마이 계통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철저히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특히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율법을 파괴하려는 이교도들을 가차없이 응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특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는 거짓 메시아였던 거죠.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거짓 메시아를 통해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악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했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또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자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자, 나도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육체적으로는 얼마든지 자랑할 거리가 넘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에 의하면 완전한 자요 또 율법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던 자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을 주동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이 뭡니까?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도행전 9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세계 각곳에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5절에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너무나 당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는 틀림없이 가짜 메시아였고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짜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율법으로는 열심히 있고 또 완전했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뿌리째 뽑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무려 5번의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유럽 전역에 복음을 증거하며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 전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던 그러한 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는 이제 그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위하여 그 목숨을 온전히 내어놓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가말리엘을 통해서 나타나야 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가말리엘은 그 예수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그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두루뭉술하게 이 문제를 넘겨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가말리엘은 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추앙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바리새인 교법사였지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사도들을 핍박하고 또 이 도를 전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치열하게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였는데 예수님 당시에 논쟁을 벌였던 바리새인과 가말리엘은 별 차이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을 보였지만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는데 그 모습이 가말리엘에게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났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5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41절,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어디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핍박을 받고 또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그렇게 전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박애와 사랑을 배워야 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성인이 아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세상 권세자들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예수님을 박애주의자쯤으로 그리고 공자나 맹자,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과 어깨를 견주는 성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는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전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인정할 수 없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증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도록 전하기 때문에 바로 미련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줄 알고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이것을 고백하여 구원함을 얻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생각합니다. 거짓 메시아로 인정하는데 사도들은 아니야, 이 예수는 참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결국 그들도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자,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생선은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옵사리온. 이것은 상품성이 떨어지는 생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팔 수 없어서 어부들이 자기 집에서 밑반찬으로 해먹는 그런 종류의 생선을 말합니다. 자, 반면에 11절에 보면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어요. 여기서 이 큰 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익투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천국을 그물에 비유하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은데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여기서 못된 것은 10절에 나오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좋은 물고기는 11절에 나오는 익투스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익투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니셜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그들만 지니고 있는 비밀 표식이 바로 베드로의 물고기 익투스인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익투스라는 큰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습니까? 153마리. 여기서 153마리는 결국 17이라고 하는 숫자를 산출해내기 위한 숫자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153마리는 14절에 나오는 두 번의 3으로 나누게 되면 1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이라고 하는 숫자는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숫자가 17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와 십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는 이 땅에서 철저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한 자들은 철저히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14장
자,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한 자들은 이 땅에서 철저히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세상 권세자들의 그 박해가 점점 거세지지만 그들은 전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언제 어디서나 늘 전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박해를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참 삶이며,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성령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증거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